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생명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하시지 않고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지팡이는 뭘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끝이 꼬부라져서 길다랗게 생긴 지팡이. 그런데 지팡이는 잘 알겠는데 막대기는 뭡니까? 한 1m 정도 되는데 목자가 옆구리에 차고 다니다가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라고 때리는 회초리입니다. 그게 막대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보호용 지팡이로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럼 오늘 여기서 쳐서 이르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뭐겠습니까? 지팡이겠습니까? 막대기겠습니까? 예, 막대기. 그런데 이 막대기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책망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는데 교만한 사람이 왜 망하는가 자세히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책망을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쇠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적인 설교는 뭐냐면 지금 아모스가 하는 이 말씀이 예언자의 설교입니다. 호세아 말씀, 에스겔 말씀이 다 예언자의 설교입니다.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적인 설교를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예언자적인 설교는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축복의 설교, 위로의 설교는 듣기 좋지만 이 예언자의 설교는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을 지고 가는 자라 그랬죠.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부담스럽다는 뜻입니다. 예언자의 설교는요, 예언자적 설교는 부담스럽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부담스럽고 아마 듣는 또 청중들도 부담스럽습니다. 치는 설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팍 세게 치는 설교. 혹은 요즘은 어떤 말이 있냐면 저격 설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로 탁 저 사람을 공격하는 설교가 저격 설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예언자적인 설교는 저격 설교나 치는 설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언자적인 설교의 목적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하는 방법은 온유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분을 내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이 그 듣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비난하고 비판은 다르다 그랬어요. 둘 다 책망의 소리고 듣기 싫은 소리지만 비난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거고요. 비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잘하라는 겁니다. 똑같이 책망과 경고를 말하지만 예언자적인 설교는 자기 성찰적입니다.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설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는 겁니다. 참 어렵죠. 온유함으로 징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혼을 내야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자녀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부모님은 그 자녀들이 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아모스의 설교는 바로 이런 예언자적인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하반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쳐서 이르신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쳐서 이르신다는 겁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족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문자 자체로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 문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와 뜻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이 예언은 수천 년 전에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증거한 것이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읽혀지고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남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아, 이게 북이스라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저는 누구를 향해 설교하냐면 교인들 들으라고 설교하지 않고요, 전 저 자신에게 설교해요. 사실 제가 하는 설교에 제가 제일 많이 부담이 돼요. 남 얘기나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한 한국교회에 주시는 아모스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아모스의 음성으로 나를 향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들어야 유익이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내가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편단심의 사랑입니다. 일편단심이란 말은 오로지 한 곳을 향한 변치 않는 참된 마음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짝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도 사랑했어요? 네, 우상도 사랑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버리고 바알도 쫓아가고 아세라도 쫓아가고,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그 사랑을 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짝사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특권도 주시고 사명도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과 지위를 맡았는데 권리와 권한은 누리면서 그에 따르는 마땅한 책임과 의무는 감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족속 중에서 내가 특별히 너를 골라내었다. 지금 내가 너희 모든 죄에 대해 신문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이 특별한 부름 때문이다. 지금 이 아모스의 예언은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택하신 선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에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받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재능과 물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직분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죄는 뭐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높은 지위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위는 높은 것을 받았는데 그 지위에 따른
책임은 감당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망각. 또 하나는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바로잡고 계신 거예요. 뭐를 통해 바로잡으십니까?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고장난명이란 말이 있어요. 같은 뜻인데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협력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잖아요. 부르셨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부딪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고 있으면 둘이 같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지금 누구랑 같이 손잡고 가고 있다는 겁니까? 죄와 손을 잡고, 우상과 손을 잡고 그 길을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사자가 울부짖는다는 건 뭘 잘났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거는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죄로 인해 죽게 된 형편을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사자가 그 먹이를 움켜쥐고 소리치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적자 사단의 공격을 사자에 사로잡힌 짐승과 같은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창해라고 하는 거는 요즘 안 쓰는 단어인데, 짐승이나 주로 새를 잡기 위해서 친 덫이나 올무와 같은 사냥 도구입니다. 물풀의 나무로 둥그렇게 말고 쥐덫같이 생겼어요. 꽁창해 주로 많아요. 새를 잡을 때 쓰는 창해라고 하는 사냥 도구가 있어요. 이 죄의 속성은요, 덫이나 올무처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124편 7편에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죄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와 같다 그래요? 올무와 같다. 죄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습을 사자에게 붙들린 짐승과 같다. 죄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이렇게 비유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인생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면,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죄의 반대가 의라고 합니다. 의. 옳은 길입니다. 이게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러면 의의 결과는 뭡니까? 생명, 영생.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죄의 결과로 사자와 창해에 걸린 것처럼 어디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목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욕심에 이끌려 살았어요. 욕심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게 잘 사는 줄 알고. 그로 인해서 죄에 빠졌고 결말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를 통해서 의롭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명의 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받았거든요. 근데 그 길을 버리고 이 길로 걸어간 거야. 이 길로.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다? 멸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멸망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길의 끝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이 길의 끝은 무조건 생명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회개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이키는 거거든요. 이 길로 갔다가 길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 회개의 모습이 잘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 탕자가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자세입니다. 내가 죄졌기 때문에 그 아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뉘우치는 거는요, 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죄값을 받아야 돼요. 하나,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갈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용서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뻔뻔스럽게 용서해 주세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값을 치른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대신 치르신 거거든요. 그럼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재앙이 찾아오면 그 위기와 재앙을 두려워해요.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어떻게 성읍이 무너지겠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참새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가 무너질 때 이게 우연히 벌어진 거겠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운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로 사는 사람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거예요. 욥기 1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따라해 볼까요? 산울로 두루심이 아니나이까. 뭘로 두르셔요? 네, 산울. 요즘은 안 쓰는 말인데 살아있는 울타리란 뜻입니다. 사단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산울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단의 공격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결국 산울을 거두심으로 인해서 삶에서 극심한 재난이 욥에게 벌어진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좋은 일이 있어야 행복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무탈하게 하루를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혹시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안 아프면 건강한 거고요, 별일 없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아무 일도 없이 무탈하게 보낸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응급실에 가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산울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는 게 은혜인데 이걸 언제 깨닫냐면 욥처럼 산울을 하나님 거두신 다음에 사단이 들어와고 그거 다 빼앗은 가운데 욥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그 산울로 지키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단도 똑같아요. 사단도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붙들고 인용해서 말한다고 해서 거기다 진리의 말씀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지금 선지자에게 경고와 책망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를 쳐서 예언하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인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읽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멍에를 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냐가 어떻게 하냐면 그 멍에를 뺏어갖고 꺾어버립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드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 남유다를 영원하게 하실 거다. 솔로몬의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하나냐인데 그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진짜 예언자입니까? 하나냐가 진짜 예언자입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하나냐를 추앙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면 부활과 영광과 승리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 질 필요 없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질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에스겔 2장 4절부터 6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거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아멘. 예언자는요,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언자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오직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신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옥에 가뒀고 이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톱으로 켜서 두동강에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대로.
2007년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100년을 맞이해서 어게인 1907이라고 해가지고 회개와 각성의 모임을 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자가 누구였냐면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설교에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위로와 축복을 전하는 제사장적인 사명은 잘 감당했지만 책망과 경고를 전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외면해 왔다고 자기 자신을 비롯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양적인 부흥과 성장 이면에 질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의 지탄의 대상에 전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언자적인 설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설교하면 싫어해요. 배척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증거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출현하는 데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흔치가 않아요. 흔하지가 않아요. 어렵거든요. 마지막 8절 말씀, 하나님의 권능을 백수의 왕 사자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왕명을 전달하는 메신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핏값을 예언자에게서 찾으시겠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예언자는 전해야 돼요. 핍박을 받아도 전해야 돼요. 욕을 먹어도 전해야 돼요. 동시에 예언자에게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만약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예언자의 말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음성으로 경외하며 경청해서 들어야 될 책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쉽고 편안한 주제 설교가 아니라 어렵고 무거운 강해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동적인 예화보다 성경 자체 그 한 말씀이라도 더 읽으려고 집중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생명이 있거든요. 말씀을 읽을 땐 참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지.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왜?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더디지만 능력이 있어요. 바라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예한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